창세기 41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이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가늠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가늠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있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이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됐는데 4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분명히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하소연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야말로 이제 죄를 지은 것이 없고, 그러니 당신이 여기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이 됐을 때에 나를 기억해서 그야말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간원장이 꿈대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한 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두 개의 꿈을 꿨는데, 하나는 나일강가에 바로 왕이 꿈속에서 서 있는데 거기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가지고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보니까 흉하고 파리한 빼빼 마른 이런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살찐 7 암소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 다시 꿈을 꾸니까 한 줄기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아주 그야말로 가뭄에 마른 것 같은 그런 이삭이 나와가지고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렸다. 2개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심이라도 번민해가지고, 이건 틀림없이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인데 소위 말하자면 그야말로 개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그리고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현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꿈을 말을 해줬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징조냐?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어떤 역사에 대해서, 역사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아무나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술을 맡은 간원장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는 그때서야 2년 전에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꿈을 해몽받은 그 사실이 생각나가지고 바로에게 지금 곧바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을 불러와라, 내 앞에 세워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덥수룩한 수염도 다 밀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너는 무슨 꿈인지 다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으니 바로 좀 해석을 해다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을 해석해 주신 분이시지 내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에게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행할 일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기 첫 번째 나온 7 암소라든지 두 번째 나온 마른 그런 7 암소 둘 다 7년을 가리킵니다. 또 첫 번째 나온 충실한 7 이삭도 역시 7년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나온 마른 이삭도 역시 7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꿈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둘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뭔 거니? 바로 이 땅에 7년 동안 굉장한 풍년이 들 것이다.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같은 수고를 했어도 이렇게 그야말로 풍성한 곡식이 매달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런 풍년이 닥칠 것이다. 그러고 난 후에 7년 후에 다시 흉년이 드는데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들 것이다. 이 꿈을 겹쳐서 바로가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지금 행하시려고
바로에게 2번 겹쳐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33절 보니까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죄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독관을 두어가지고 7의 풍년에 그것을 모두 다 먹지 말고 5분의 1씩을 거둬가지고 그것을 잘 적셔두었다가 쌓아두었다가 나중에 흉년에 이렇게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살리면 이 땅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2가지 큰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사는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 작금의 역사를 봐도 작년 12월 3일 날 난데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 평화로운 땅에 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까? 그것이 생중계가 됐다고요. 생중계가. 우리는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적어도 40이 넘은 사람들은 다 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더 든 사람은 이 트라우마가 더욱더 심합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꾀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학가에서는 얼마나 데모가 심했습니까?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을 발령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싫은 사람, 싫은 말을 하는 사람 다 잡아들였어요. 이 긴급조치가 몇 호까지 발동이 되느니 9호까지 발동됐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 그 정보부장에서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18년간의 장기 집권이 끝이 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위 신군부 박정희 대통령도 전에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했잖아요. 5.16 쿠데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그래서 그들을 그냥 군부라고 안 하고 신군부라고 합니다. 새로운 군부가 나타나가지고 정권을 잡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게 해서 5.18 민주화 운동을 그야말로 탱크로서 진압을 하는 쿠데타를 또 감행했죠. 이 쿠데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야말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렇게 열리는 이런 시점에 이런 신군부 세력이 또 일어나가지고 쿠데타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처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 상처가 겨우 아물고 이제 한참 그야말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야말로 경제 10번째 대국이 됐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5번째 대국이 됐다고 해요. 이건 엄청난 선진국이에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한 선진화를 이룬 세계 역사상 없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켰는데 난데없이 그야말로 조용한 이 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을 친위 쿠데타라고 그러죠. 친위 쿠데타. 있는 정권을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했다. 이처럼 인간이 사는 세상사는 변화무쌍합니다. 변화무쌍해요. 마치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하고 비슷해요. 갈릴리 호수가 평상시에는 잠잠하대요.
잔잔하다가 그 잔잔하니까 제자들이 저녁 무렵에 그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거 아니겠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쯤 가니까는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의 입구는 이렇게 좁대 양쪽에 산이 있어요. 좁디 좋아요.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좁은 통로를 통해서 바람이 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깔때기 형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이 보통 바람이 불어도 이 좁은 통로를 통과를 하면서 바람이 세져 버리는 거죠. 제가 전에 여기 금호아파트 살 때 금호아파트가 그래요. 지금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야말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많지가 않죠. 여기가 밑에서 바람이 부는 바람 통로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요, 그때 그 금아파트가 1동, 2동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길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1동에 살 때에 그 7층에 사는데 7층에 708호에 살았죠. 그러니까 7층에 사는데 언덕백이 길이기 때문에 언덕백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7층하고 그 언덕이 맞먹지는 않습니다만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들고 지나가도 밤중에 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는데 특히 바람이 불면요, 거기가 바람 통로예요. 얼마나 그야말로 마치 태풍이 부는 것처럼 휙 소리가 막 납니다. 휙 소리가 막 나요. 마치 갈릴리 호수가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거기서 모아지는, 이렇게 깔때기 형식으로 돼가지고 바람 입구가 모아져가지고 여기서 바람이 더 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로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은 호수는 갑자기 그야말로 큰 풍랑으로 변해가지고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한마디로. 마치 세상이 그 갈릴리 호수하고 똑같아요. 어느 날 잠잠하게 아무 일도 나가다 없이 가다가 얼마나 그야말로 이 세계가 그동안 조용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갑자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옛날에 자기 땅을 찾겠다고 해서 전쟁을 벌여서 아직까지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원래 곡물 수출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밀을 생산해가지고 세계 많은 서방 국가들이 그 나라의 밀을 수입해다 먹어요. 근데 전쟁이 터졌으니 초창기에는 그래도 계속 그 수출을 했어요. 수출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다행히 밀을 안 먹으니까 망정이지 서구 사회에서는 밀값이 올랐겠어요? 안 올랐겠어요? 올랐겠죠. 갑자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한 나라예요. 그래서 서방 세계가 초창기에 러시아를 대항 못했던 이유가 그쪽 유럽 쪽으로 가는 데는 큰 LNG선이 그야말로 그 배가 가스를 실어 나르는 게 아니고 거기는 러시아하고 가깝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내버린다고. 근데 여차하면 러시아가 가스 잠궈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대항해서 오면 가스 잠궈버리겠다. 이거 얼마나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독일 같은 데서는 그야말로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낼고 저기서 가스 잠궈버리면 갑자기 세계가 이동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는 어땠습니까? 또 갑자기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하고 전쟁이 붙었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란까지 붙었죠. 이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에 돌입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휴전 상태로 가지 않고 이란하고 크게 대판 싸움이 붙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위 우리 70년대 한참 산업이 붕괴될 때 오일 쇼크라는 것이 있었죠.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어버리나 말입니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형상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어요.
그 해협을 딱 봉쇄를 해버리면, 막아버리면 그 해협을 통해서 쿠웨이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석유가 다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운반이 되고 수출이 되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딱 봉쇄를 해버리면 석유를 수출이 안 돼요. 석유 수출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석유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죠. 석유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사는 세상은 마치 갈릴리 호수처럼 어느 때는 잔잔하다가 갑자기 그야말로 이렇게 풍랑이 일어서 난리를 칩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1월 달에 당선된 트럼프가 각국에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여기에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붙어가지고,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원에 파는 것에 거기가 세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면 1,000원에 팔아왔댔죠. 세금이 많이 붙으면은 하나도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값을 올려야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수입해 놓은 거,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많은 어떤 석탄을 수입을 한다. 그럼 중국에서 관세를 미국에서 많이 붙이면 중국은 값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국 서민들도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관세만 막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저께 베트남하고는 관세를 하는데 원래 46%라 때린다고 하는 것을 20%라 해서 깜짝 놀랐죠, 세계가. 그랬더니 자국에서 나가는 물건은 베트남으로 들어갈 때 베트남에서는 관세를 하나도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걸 떨어져 준 거예요. 지금 일본이 쌀값이 우리나라보다 배나 비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들이 쌀을 사간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보고 트럼프가 또 얼큰이 하면서 우리 쌀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안 사요. 왜요? 멀기도 하고 동남아에서는 얼마나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뭘 비싸게 미국이 쌀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또 압력을 넣잖아요. 너희가 쌀이 부족하면서 쌀을 안 사? 그럼 관세를 우리는 더 많이 때려버리겠다. 이렇게 세계는 너무너무 다양하고 변화무쌍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구원이 세상 재물은 잠깐 오면 다 사라진다. 모든 전쟁이라든지 이런 관세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하고. 이 물질이 영원할 줄 알고,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가 물질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하지만 그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영원합니까? 트럼프 4년밖에 못해요. 우리나라는 5년이지만 트럼프는 4년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은 4년 후에 잘했으면 또 4년을 할 수 있는, 길게 해야 8년이죠. 근데 지금은 4년이에요. 어쨌든 지금 저런 식으로 나가면 미국 사람들이 4년 후에 트럼프 절대 안 뽑아줘요. 권력도 유한하단 말입니다. 완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멍청한 윤석열이는 무한정 누리려고 쿠데타를 했죠. 사실은 자기만 무한정 누리려고 한 거 아니래요. 일부에 지금 정치학자들이 나온 얘기가, 정치평론가들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권력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요? 김건희한테. 참 우리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멍청한 윤석열이는 김건희 말을 듣고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유한한 권력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많이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누리는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사라져요. 천하의 대부자라고 하는 재벌들도 그 많은 돈을 가졌지만은 우리보다도 10,000배나 더 가졌으면 10,000배나 누릴까요? 제가 하는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재벌들 그렇게 돈이 많아도 우리 하루에 3끼 먹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루에 300끼 먹어요? 그런 게 없어요. 고작 먹어봐야 3끼예요. 고작 먹어봐야 3끼예요. 오히려 우리만 또 더 못 먹어요. 우리만 또 훨씬 못 먹는다. 왜요? 건강 생각해서. 건강. 이 사실을 알 때에 세상 재물은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더 강조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 주장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장하신다. 그래서 바로의 꿈이 주는 크게 2가지 교훈은 이 세상은 한강 요동친다. 한강 요동쳐요.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세계의 역사는 이렇게 요동친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이 정확한 그 시간적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0년을 주기로 해서 동서양이 역사를 주도한다. 동서양이 바꿔서 주도한다. 옛날에 역사에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이 대단히 크게 역사를 주도하고 나갔죠. 그러다가 지금은 유럽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누가 그 역사를 주도하고 나갑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나가죠. 근데 앞으로 한 10년 후만 해도 미국이 물질적으로 제일 국가가 아니에요. 그때쯤이면은 지금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그 다음에 인도가 차츰차츰 이제 올라온다. 세계 역사는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고, 올라올 때 어느 누가 차지하고 내려갈 때는 그가 내려가고 또 다른 사람, 다른 나라가 차지하고 변화무쌍이에요. 2번째는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잠시만 사라져요. 엄청난 물질을 가진 사람도 80살 살고 90살 살면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적신으로 빨간 몸뚱이로 나와서 온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으면서도 역시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60이나 넘어야 깨닫는 인생을 그는 그 젊은 나이인 33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빈손으로 간다. 세계를 차지했지만은 내가 갖고 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빈손으로.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뭐예요? 오직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오직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에게 주신 꿈대로 이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네가 참 그야말로 꿈을 잘 해석을 한다며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했고, 오늘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요즘 우리 식으로 나오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은즉 이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셉에게 모든 총리라고 하는 귀한 직함을 딱 주시고 권력을 주시면서 바로가 고백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성령에 충만한 자라야 바로 이 총리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총리는 아니고, 오늘 김민석 국회의원이 총리가 됐습니다만은 총리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죠. 가정의 장래를 우리가 잘 그야말로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역사까지로 다 이끌고 가신다.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생길이 요셉의 길만큼 그렇게 편한, 그리고 그야말로 안정된 인생길을 갈 수 있는 평안한 인생길을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36장) 누르신 다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한결같이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대는 지금 기도의 사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오늘 총리가 된 김민석 씨가 한때에 정말 대통령감이다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 그리고 전국 대학생 연합회라고 있어요. 전대협 초대 의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박정희 정권이 이제 맞서가지고 그야말로 활동을 하게, 그때는 박정희 정권이 아니고 82학번입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가지고 그야말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이 사람을 잡으려고 경찰이, 그때는 이제 사법경찰이죠. 또 백골단이에요. 이 사람들 잡으려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잘 피해 다니는. 한 번은 말이죠, 여장을 하고 나왔대요. 서울대학교는 정문을 막아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경찰대 들어갔는데, 이제 택시는 왔다 갔다 하니까 택시를 타고 여장을 딱 한 거예요. 사실 젊을 때 예쁘장하지 않습니까? 그 김민석 씨가 여자 가발을 딱 쓰고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딱 이렇게 나오니까, 택시 이렇게 나오면 다 경찰들이 이렇게 이제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여자거든. 보니까 예뻐했는데 그게 김민석 씨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야말로 잘 나가고,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해서 픽업돼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영등포에서 나올 때, 그때 당시에 민정당의 나훈배 씨라고 경제부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 양반도 서울대 출신인데 경제부총리를 한 사람도 거물하고 붙어가지고 200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낙선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거물을 이기고 당선이 됐죠.
16대 15대던가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나중에 그 양반이 그야말로 2번 국회의원을 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그때에 정몽준 씨하고 단일화하는데 정몽준 편에 서버린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정몽준 씨가 훨씬 그야말로 유능하고 더 표가 많을 거라 생각해 그때 섰는데 그때 민주당 계열에서 한마디로 좀 배신자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4차례 국회의원이 못 나온 거예요. 4차례. 그러니까 20대, 19대, 18대, 17대까지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5대, 16대 됐고. 그럼 끝난 거예요. 정치 생명이 어찌 보면. 젊은 나이에 됐다가 4번. 그러니까 16년을 정계에서 쉬어버렸으니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데모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으니 사회로 나가봐야 누가 써주겠어요. 아마 그때에 처음에 결혼을 할 때도 굉장히 그때 유명했거든요. 김자영 아나운서라고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아주 얼굴도 예쁘고 똑똑한 그런 아나운서하고 총학생회장을 한 사람하고 결혼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게 2번 국회의원을 하고 4차례를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그 김자영 아나운서가 볼 때에 이 사람은 이제 미래가 없다. 그래서 23년간이나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절치부심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21대에 딱 나왔죠. 근데 그러기 전에 신길교회, 신길동에 있는 신길 선교교회라고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나가게 됐고 거기서 만났대요. 지금의 부인을. 근데 지금의 부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야말로 새벽기도까지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21대에 국회의원이 됐고 그 다음 22대에도 작년에도 국회의원이 됐고 이렇게 했다가 사실 이번에 총리가 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살펴봤겠지만 이 사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봤겠지만은 사실은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뭔 거니 쿠데타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이미 김민석 의원이 발표를 했어요. 지금 쿠데타를 하려고 한다. 세상에 아무도 안 믿었죠. 이 정말 밝은 대명천지에 무슨 쿠데타예요. 근데 쿠데타가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야, 이 사람 대단한 해안을 가졌구나. 정보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총리를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역사라는 게, 인간의 역사라는 게. 그 김자영이죠? 김자영 그 아나운서, 전 부인 같은 거. 조금만 참았으면 총리 부인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았으면. 그리고 지금 총리로서 끝날 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차기 지금 대권 주자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지금 김민석 씨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김자영 아나운서 편은 영부인 자리 놓쳐버린 거예요. 한편 지금의 부인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교회에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아마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김민석 씨한테.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난데없이 만약에 이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되면 영부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영부인 된다고, 영부인. 오늘 또 그 장면을 봤는데 임명장
수여하는 장면을 봤는데 꽃다발을 그 부인한테 주는데 90도 인사를 하더라고.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다른 사람이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 마치 하인이 그야말로 주인 앞에 대감만이 맡은 뭐 하듯이 이렇게 저를 핍박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한 분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새벽기도에서 나왔어요. 그 부인이 새벽기도를 꼬박꼬박 다닐 때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태신자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그야말로 성장케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은 다 생명살이라고 주신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억정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어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참으로 우리 모든 역사도, 우리 개인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참으로 더욱더 부르짖고 간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늘 사랑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열어서 온 식구들이 새벽 시간에 다 일깨어서 참으로 일제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놀랍고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악한 사단의 모든 대립 계계를 물리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능력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의 귀한 은혜를 역사를 참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니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수들을 위하여 더욱더 간절히 간구드릴 때에 성령께서 영원히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이 참으로 교회에 다 나오고 이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없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킬 줄 믿사옵나니 우리는 오직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8장 부르신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이 나라를 계속 다스렸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무당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는 너무너무 부정이 많아요. 그리고 무당에 그야말로 의존하는. 그런데 지금 들어선 정권 가운데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 교회를 다녔고 누굽니까 부인인 김혜경 여사도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중매에 서가지고 만났다고 하거든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권력 서열 두 번째인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디 전국구 어디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지금 국무총리도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대부분 그 주변에 그래서 지난번에 박선원 의원인가 그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어가지고 불교 쪽에서 크게 막 반발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중간에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장관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정말 윤석열이가 어떻게 이 나라를 해쳐버린 이 나라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정말 한국교회가 그 대통령 선거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저 강화문 파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야말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그 무당 딱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 편을 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뭘로 보였겠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38장 부르신 다음에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덜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원합니다. 찬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걸으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한 시간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동양에서 제일 기독교인이 많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14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참으로 동양에서 가장 기독교인 비율이 많은 그런 나라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열중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정말 50년 만에 참으로 나라가 참으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라에서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해야 될 터인데 참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우상을 섬기고 이러게 될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이제 이 땅에 큰 위기를 주셔서온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으로 그 위기를 무사히 잘 국민들의 힘으로 또한 넘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에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국민을 참으로 사랑하며 또 국민들을 존중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었고 무엇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이를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사랑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참으로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육신에 약한 신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법인 김사님, 강권자 원사님, 정동래 원사님, 도맹장관 김사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을 친히 어루만져주시고 주님이 그 놀라우신 능력의 발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의 약한 부분들이 다 참으로 주님이 암수하심으로써 다 떠나가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정말 우리는 사랑교회에 나오는 심령마다 다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제자 훈련마등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의 귀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제자들이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너희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옵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9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내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려다 금연료관을 쓰려고 저쪽 가겠네 저소저 같은 길에 성혈료가 벗어서 주 예수와 배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고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료 광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전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의 양강 선교사님, 또 네팔의 음녀섭 선교사님, 중국의 김마을 선교사님, 일본의 이병준 선교사님, 몽골의 조대원 선교사님, 5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무엇보다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며 늘 신혼의 강건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아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들이 없기는 우리 교회 부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안에 꼭 드는 복된 종이여, 또 무엇보다 기도하기에 열심내는 아름다운 종이여, 하나님과 교회 선교를 깊게 사랑하고 크고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답고 복된 종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